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드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살게 되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편에 합류하게 된 일종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모여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또 점령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의 특이한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있죠.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와 ጼ데크라는 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의와 그 주가 합쳐져서 의의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가 지금 나아가야 될 그 의의 주님을 정말 맞아들여야 될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는 주님을 지금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과 아도니세덱은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도니세덱이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겠죠. 멜기세덱은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정말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오심을 오히려 거부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훌륭한 도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장차 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통치를 상징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왕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참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리를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든 그 영광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과 참으로 복된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찬란했던 신앙의 영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존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나라의 영광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마지막까지, 이미 아이성이 패배했고 기브온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혈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면 임할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의 혈기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곳에서 쉽게 항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거룩한 질서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속게 된 입장에서 좀 어쩌면 출발이 좋지 않은 조약을 맺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였지만, 기브온 족속의 그 간절한 요청 앞에 그들을 한 걸음에 달려가 또 그들을 돕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속아서 했건 어땠건, 출발이 좀 잘못됐건 어땠건, 기브온 족속이 마음속에 약간 괘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끊었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신 조약이기 때문에 그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용사, 그러니까 이게 몇 명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기브온을 위한 전쟁을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을 내려놓고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앙금이 계속 남아서 한 영혼,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 백성, 내 가족으로, 한 몸된 교회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출발이 좋지 않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들을 바로 우리의 가족으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싸움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의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의를 내세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희생을 때때로는 쉽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한국적 마인드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참으로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며 오히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그룹, 어쩌면 거짓된 조약을 내세워서 그들을 돕지 않아도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였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너를 끝까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항변을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이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어요. 홀어머니가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형이 전사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먼저 전쟁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둘째가 남았습니다. 둘째마저 죽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그 라이언이라는 그 홀로 남은 이제 형이 죽고 혼자 남아서 어머니가 혼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로 침투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몇 명이 죽습니다. 저 그 영화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한 소대에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는 효율성, 어떤 거룩한 목표, 그걸 넘어서는, 대의를 넘어서는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 밤새 달려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목숨을 버리신 이 효율성과 어떤 것과는 도저히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없는 그 희생과 그 가치, 우리의 삶을,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돌아보니 계속 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 중하냐? 오늘 그곳에 내가 임하고 싶다.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그 무너진 현장 속에 내가 임하고 싶다. 그 자존심이 그렇게 중하냐? 늘 그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 들어갈 수 있겠니? 내가 그곳에 임하고 싶다.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그 혈기라는 게 참 꺾이지 않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정말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한 희생을 위해 들어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뭘 보여주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싸움을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정신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함께 가며 너와 싸울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박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섬기기 위해 들어가고 희생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 내가 섬김을 받고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얻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이 멈추는 기적적인 일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기적이 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어느 순간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기적, 내 혈기를 꺾게 되는 기적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 태양이 변하는 기적보다, 멈추는 기적보다 사람이 변하는 게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곳에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거룩한 의리를 지키고 또 희생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친히 우리가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와닿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을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한 거룩한 간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으로 더욱 풍성하게 이끄실 줄 믿사옵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